기도는 했는데 왜 마음은 그대로일까요? 맡겼다고 말했는데 왜 밤이 되면 다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맡긴 게 아니라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주님께 맡긴다는 말을 조금 더 천천히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맡겨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길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입니다. 결정하는 습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불안해질 때 붙드는 계산, 혹시 실패할까봐 미리 도망갈 준비까지 우리는 결과를 맡기려 합니다. 하지만 길은 그대로 두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준비는 해둬야지. 그래서 기도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길의 주인이 아직 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사실일까요? 주님, 저는 결과는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길은 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망할까봐 늘 대비하고 있었고,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결과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 위에 서게 하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에서 6절.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상처를 겪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실망을 겪으며 기대하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아플까봐 두려운 겁니다. 혹시 지금도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무너질까봐 끝까지 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기대했다가 다시 실망할까봐 제 명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제 계산 위에
주님의 인도를 얻게 하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버려진 건 아닐까? 기도했고 말씀도 부드럽고 내 나름대로는 내려놓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 생각이 스며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쯤이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거절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직 다 준비되지 않은 나를 천천히 만들고 계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 시간일까요? 주님, 기다림 속에서 저는 자주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혹시 버려진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저를 외면하실 시간이 아니라 저를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이었음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저를 만들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버려진 마음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 고백은 모든 고난이 끝난 뒤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 숨이 남아있고 아직 고통이 계속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전부를 맡기셨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사람들의 이해도 없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맡김은 고난을 없애는 선택이 아니라 고난의 주인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맡기고 싶어 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아픔은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 맡길게요. 하지만 설명은 듣고 싶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 모든 조건을 내려놓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내려놓기 힘든 그 하나,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둘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맡기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프지 않기를 원했고 이해하고 나서 믿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설명되지 않아도 이 고난 가운데서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맡김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는 맡겼는데 오늘은 다시 붙들고 싶어집니다. 기도한 뒤에도 마음은 흔들리고 결단했는데도 생각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맡김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붙들었다는 걸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맡김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손에 너무 무거운 삶을 가장 안전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붙들었음을 깨달을 때마다 다시 내려놓게 하소서. 이 하루를 주님 손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